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속한다는 것은 가장 위대한 일이지만 인간이 하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위대한 인간 구속의 위대한 일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행하고 나가고 있는 것이 성경의 핵심 이야기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속의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시면서 구속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사복음서에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행하셨습니다.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셔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님은 분명하고 강력하게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속사역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셨다면 성령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구속사역을 실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말씀하시고 일을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능력을 받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받으며 인도함을 받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포함한 120명의 신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셨던 대로 예루살렘 성에 머무르면서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0일을 간절히 기도했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님께서 120명의 신도들에게 강력히 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자 그들에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독교 역사의 전무후무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였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그들은 이전에 배우지 않았던 세상 각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성령님의 그 강력한 능력을 받은 신도들이 듣지도 배우지도 않았던 세상 각 나라의 언어들, 예를 들면 스페인어, 일본어, 중국어, 아랍어, 헬라어, 히브리어, 터키어 등등을 말한 것과 같았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다가 갑자기 자기들 나라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큰 놀라움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유대인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드로는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향해 담대히 설교를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읽었던 것이 베드로 설교의 시작입니다.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주요 내용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성취의 말씀이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 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럼 기독교 역사상 성령님이 가장 강력히 임해서 가장 큰 부흥이 일어났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베드로를 통해서 강력하게 선포되었던 설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드로가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향해 설교를 할 때 11명의 사도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베드로 뒤에서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하나 앉아서 지켜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서서
베드로를 적극 지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도들이라면 가장 큰 부흥의 현장에서 누구나 자신이 앞에 나가서 영광스럽게 설교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 마음을 하나로 합하며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모두 다 일어나서 적극 지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과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며 다툼을 심하게 했던 자들입니다. 남보다 더 높아지고 더 인정받고 싶은 이 마음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있는 교만인데, 이 교만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가장 악한 죄악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선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결정적인 이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교만에 있었습니다. 죄성을 갖고 있는 모든 인간은 남을 나보다 높이고 인정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자연스럽지가 않고 내키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권능을 강하게 받은 사도들은 지금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경쟁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완전히 눌러버리고 진심으로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베드로는 또한 어떻습니까? 50여일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여종과 다른 사람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비겁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받고 180도로 변해서 수천 명의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지지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히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이 교만과 두려움은 인간이 떨쳐내버리기가 어려운 불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을 받으면 12제자들과 120명의 신도들이 순식간에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초자연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힘, 두나미스를 받으면 우리의 교만과 두려움을 물리치고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순절 120명의 신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120명의 신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그들의 기도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부와 성공, 명예 등등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의 강림과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하심과 능력을 받았습니까? 성도이면 모두 받았습니다. 하지만 받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은 여러분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약하게 받은 것이 아닐까요? 바라기는 우리 자신이 분명히 인식할 정도로, 아니 오늘 오순절의 사람들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강하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강하게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20세기 영적 거장 중에 한 분인 빌 브라이트 박사님은 1951년에 미국의 UCLA 대학에서 CCC 선교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CCC 이 사역은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교 단체를 설립하고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이 사역의 역동성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데 그 비결을 꼽으라면 저는 이 선교 단체를 세우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의 신앙과 사역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도 다음 사역자들에게도 계속해서 전승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두 가지였습니다. 비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었고 신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신자들에게 예수님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사형리 소책자를 만들었고 예수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 신자들에게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설교를 평생 중요한 집회 때마다 반복해서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분은 순간순간 성령님을 인정했고 또 그분의 인도와 능력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삶 속에서 순간순간 인정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능력과 인도를 받고 나갈 때 승리할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3시에 일어났다고 말씀합니다. 오순절 제3시를 우리가 사용하는 요일과 시간으로 계산하면 주일 오전 9시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른 아침에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을 인용하여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800여 년 전에 남유다 선지자인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께서 말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은 말세에 그의 영인 성령님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에 말세가 나오는데 말세가 언제인가요? 성경은 말세의 시작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말세에 그의 영인 성령님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습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자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들도 예언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나 특별한 종들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가 제한적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언을 할 수 있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꿀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단지 미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고 말하는 것이고 또 환상은 영어 성경의 비전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깨어있는 상태에서 특별한 상황을 보는 것이고 꿈은 잠자는 상태에서 특정한 상황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능력을 받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비전을 볼 수 있고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보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예언의 말씀, 비전, 꿈을 품게 됩니다. 예언과 비전과 꿈은 미래적인 희망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언의 말씀, 비전,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래를 향해 가슴 벅찬 희망이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성령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 비전, 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감격했고 흥분이 넘쳤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의 감격, 열정, 흥분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한때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고 감격했었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과거 한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왜 극성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청년의 때에 스펙을 쌓아야지 무슨 비전이 필요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들었는데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꾸어야 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은 성령님이 강력히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청년들은 비전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지금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새롭게 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앙생활하면서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 감격, 열정, 능력이 임하고 신앙의 전성기를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19절하고 20절에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늘의 해가 어둡게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며 땅에서는 피와 불과 연기의 진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날은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된 날,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주의 날, 재림이 임하기 전에 하늘과 땅의 임할 진조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늘의 해와 달들, 별들이 흔들린다고 말씀하셨고 땅에서는 전쟁과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은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일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인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재앙에서도 그를 구원해 주시고 평안히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날, 재림의 날을 향해 갈수록 세계적으로 큰 환난들이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세계적인 큰 재앙과 환난이 아니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모든 사람은 병과 사고 등과 같은 개인적인 재앙과 환난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재앙과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불러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요엘서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되심을 말씀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가장 강력히 임했을 때 예수님이 더 높아지고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과 예수님은 별개의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는데 개인의 어떤 신령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은 가짜이거나 잘못된 것입니다. 진실된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더 증언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22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시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증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행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권능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힘이고 기사는 자연에 나타나는 어떤 놀라운 현상이고 표적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말하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찼을 때 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속으로 오신 것은 놀라운 권능과 기사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빛난 별이 그의 탄생을 알렸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나셨고 로마 제국 전역에 헬라어가 공통 언어가 되게 하셔서 신약 성경을 한 언어인 헬라어를 써도 통용되게 하셨고 모든 도로가 로마로 통하게끔 해서 복음 전파에 가장 큰 도움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여 년의 침묵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최고조로 기대하게 하셨습니다. 때가 찼을 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주의 운행을 조절하셨고 인류 역사도 준비하셨고 동정녀 마리아도 예비하심으로 예수님만이 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온 인류에게 증언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간의 삶을 사시면서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향한 공경과 효를 행하셨고 또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큰 긍휼로 돌보셨고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완벽히 선한 인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굶주린 자들을 기적으로 배불리셨고 또 큰 풍랑을 잔잔하게 했으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본인도 십자가에서 첫잠이 완전히 죽으셨지만 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완성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강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명의 신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의 강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오직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이전에 받지 못했던 성령님의 임하심, 충만하심, 능력들을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그 능력 안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전을 보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희망찬 미래를 펼쳐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험난한 시대 속에서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받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능력으로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들, 평안함들, 지혜들, 능력, 담대함들이 저희들 안에 충만히 임하게 해주시고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희망차게 나가게 도와주시고 순간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